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배 드릴 때는 이쪽 두 쪽만 이렇게 여기 꽉 차고 조금 비어 있고 여기 헌금위원하고 우리 한권사님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12월 달 되니까 아주 가득가득해져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무지 이성이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것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우리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는 곳이 정말 이 세상이고 정말 이상망상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이 세상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측이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이란 걸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엇을 숭상할 정도냐면 과학을 숭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거 대봐, 증거 보여줘봐. 증거제일주의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나 과학, 증명되지 않는 일들,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세상에 망측한 일들, 세상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이상한 일들이 연속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앞뒤 아귀가 꼭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억 년을 거쳐가지고 태양에서 뿅 나와가지고 식어가면서 그 중에 세포가 하나 나와서 분열이 되고 진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단 7일 만에 딱 끝나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사람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떡을 떼서 나눠줬는데 보니까 떡이 또 새롭게 생겼어요. 또 떼어줬어요. 또 떼어줬어요. 이건 마술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는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시기만 했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더 이상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근데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누가 행해요?
사도들이 행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들로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백부장의 사랑하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걸 본 건 아니고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 종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님은 기꺼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 감당 못하겠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래요. 주님 같은 분이 어찌 죄인인 우리 집에 들어오신답니까? 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늘상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 최고야 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 어찌 보면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너무 많은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에게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정상입니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냥 정상 같잖아요. 예수님 소문 들어서 병 고침을 받지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일제치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일본의 군대 장관이에요. 일개 소대장도 아니에요. 백부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 높은 사람이 누구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 사람의 목수한테도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 사람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정말 노예 같은 사람들의,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목수한테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자기가 너무 사랑한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의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야죠. 어찌 저 천한 것한테 맡기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내 종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네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면서요. 제 지금 종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고 뭐예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직접 가도 부족할 판에 그냥 유대 장로 몇 사람한테 그렇게 좀 해주라고 해주세요. 이중인용이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99.9%가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 우리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고 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게 했다는 것, 정말 이건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자, 또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저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고쳐주실 것도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믿음이라고 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한 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해요.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유대인 몇 사람이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몇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병 고쳐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일반적인 법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중풍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 맞아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구해서 쑥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그 병자 데리고 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거든. 내 앞에 데리고 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뭘 확인해야 되겠어? 믿음을 확인해야 되겠어. 그 병자가 왔을 때 내가 너 고칠 줄로 믿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시겠대요. 가시겠대요.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께서 직접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렇게 부탁하거나 한 것이거나 또 이 유대인 장로님들이 와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거나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럼 직접 가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또 있어요. 5번째 이상한 일이에요. 자,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왜요?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백부장이 직접 왔어요? 직접 안 왔어요?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벗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네 개의 가지가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간다는데 영접해도 부족할 판에 또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우리 집에 누추해서 오신대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정말 네 개의 가지가 없을 정도로 누구를 보내요? 벗을 보내잖아요. 친구를 보내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그냥 직접 와서 아이고 주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냥 벗들을 보내서 오시지 마세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겠습니다. 이상해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네, 어떤 거 있어요? 자, 자기 집에 오지 말라는 백부장의 말과 그 이유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이 예수님의 선포가 맞는 선포예요? 틀린 선포예요? 이상한 선포예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백부장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이상한 것은 완전히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 뒤에 그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되는 일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았고
백부장의 믿음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 그 벗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설명도 듣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 뭐예요? 그냥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선포를 해요. 정말 이거는 이상한 일 중에 최고 이상한 일이에요. 자, 또 이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원격 조정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직접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실로암에서는 흙을 이게다가 눈에 발라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고쳐질 거야. 그래 뭐 할 거야. 이렇게 원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이 어때요? 나아버렸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병 고쳐주겠다고 선포한 적도 없어요.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미 나았다고 1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이 언제 나았는지, 종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 나았는지 전혀 언급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는 거 없어 라고 선포했는데 종이 나와버렸어요. 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9개 구절이에요. 9개 구절인데 이상한 일들이 7번이나 연속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이상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백부장 믿음이 좋아서 고쳐줬나 보지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7개나 있어요. 예수님도 이상하고 백부장도 이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7가지의 이상한 일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흐르는 테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일들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7가지 이상한 일이야, 그래 이상한 일이야, 7가지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역사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주님께 전하는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씀이며 이 고백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저 사탄, 마귀, 저 병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도망가든지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말씀 제가 일일이 따져서 들었던 7가지의 이상한 일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이 8절 말씀 이 고백이 바로 결국 이미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8절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입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한 것,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바로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등장하지도 않고 주님도 너의 믿음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적으로 하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결정을 지어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아주 평범한 이야기, 아니 이상한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믿음 없이도 행함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 오늘 예수님은 신의 한 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셨어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이야기, 내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어. 그의 믿음을 내가 보았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믿음 중에 믿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믿음에 한번 빗대어 봐요. 이 말씀을 믿음에 아주 빗대어 보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은 이상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이상한 겁니까? 그럼 우리 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 여러분, 믿음은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대체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과학 다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난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질문 1.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반드시 나는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뒤집고 보면 정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모든 질문에 제가 강연을 했지만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천국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3분이라도 죽었다가 천국 가서 보고 깨어나서 나 천국 보고 왔는데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뚱하게 나타나서 나 십자가를 위해 너 때문에 못 박힌 사람이야. 내가 예수야. 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해 우리는? 믿는다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막 맛보세요? 그래 맛보시는 분도 계세요. 체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막 특별한 막 기적을 내가 기적 그런데도 뭐라고 우리는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건 사실은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믿음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믿는 거,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 될 줄 알면서도, 아니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라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 더 이상 인상할 것도 없고 망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닙니다. 정상을 넘어서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역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것이 내가 가진 권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정말 이상해 보이죠? 내 아내는 주구장창 교회에서 살아서 참 이상하시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사나 이상하시죠? 그래요. 다 이상해요. 목사님들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다고 막 기도하자 그러고 막 나가고, 목사님들 진짜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막 하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고인데 된대요. 진짜 이상하시죠? 그런데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로뎀의 집사님, 권사님, 성도,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갖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크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선포하는 순간, 믿음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요 권능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권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자.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말자.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은 이만큼의 실수가 있었다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오늘 이만큼의 약점이 있다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계속해서 긍정의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정말 그렇게 변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잘 생각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에서 11장 1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실상이래요. 보지 못했어요. 안 본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증거래요. 그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계속해 보세요. 자녀들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 에이 아니야, 그 사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왜 마음이 다르세요? 내 자식들한테는 축복도 안 해주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항상 내가 내뱉는 말은 부정적인 말인데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걸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주여 저는 믿는데요. 그럼 너 행동은?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우리 로덴교회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되기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또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 믿음 다 어찌 됐냐?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권사님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될 거야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참 지주주에 뭐가 된다고.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묘하고 정말 이상한 것 투성이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더 뭐예요? 더 이상한 건 뭐예요? 믿었더니 됐더라니까요. 믿었더니 그게 돼버렸어요. 그거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될 걸 믿고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상이라고 해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실상이고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확신한 것을 이미 내 손에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권능이에요. 믿음은 능력이고 내가 이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종이 이미 나았더라는 거예요. 이미예요, 이미. 곧 나아질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백부장처럼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주님은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은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련해서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깊은 터널 속에 있어서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돈이 없어서 천전긍긍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덮어버리면 그건 완전 엄청난 기적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던가요? 너 주일 성수해야 돼. 너 헌금 막 몇 천만 원씩 바쳐야 돼. 너 네 집안에 5억 있지? 그 4억 다 바쳐야 돼. 너 일주일 중에 막 5일 동안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살아야 돼. 너 전도 1000명 해야 돼. 주님께서 바라시던가요? 원하시던가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질문하세요. 그래? 네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아,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걸 해줄 줄 믿니? 믿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오직 물으신 건 딱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저요, 어머니가요,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저 평생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엄마의 믿음을 갖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두 분 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요. 집사님도 있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그럼 너는? 아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 믿음은, 네 기도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 올라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부지리 인생 살지 마십시오. 왜 어부지리 남의 믿음이 올라타서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왜 그 기도를 올라타세요? 그건 중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정작 물으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에 이 대림절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이에요. 대림절 벌써 두 번째 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12월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에 그리 찾아주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놓고 가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고, 나의 믿음은 얼만큼 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믿음 어디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다음 답이 나와요. 자, 시작. 집사님 믿음 어디 있으세요? 자, 물으시죠. 그럼 답을 하십시오. 내 안에 있지. 시작. 그래요. 믿음이 충만한 너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